네, 안녕하십니까. 김일의 신부입니다. 카톨릭교회 교리서를 쭉 조금씩 매일매일 이렇게 공휴일이나 그 주말 때는 좀 하지 않는데요. 교리서를 쭉 하면서 지금 제 그 1편 2장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에서 오늘은 제 65항을 이렇게 할 차례입니다. 모든 계시 중재자이시며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계시라 그러면 사실 보일 게 보일시 무엇을 보였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즉 창세기 12장 전 역사, 즉 이것은 진짜 역사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는 역사다, 누구는 아니다, 누구는 비역사다, 신화에 가깝다.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는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감춰서 드러났다 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전이고, 그리고 역사 안에서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즉 야훼 목동신인 야훼의 신과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 안에, 구체적인 역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대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즉 이 에집트 안에서 하느님께서 노예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정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처음 판관 시대가 있었지만 왕정 시대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1000년경 정도, 즉 다윗으로 물론 사울이 왕이 되지만 정식으로는 다윗으로 있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번영기를 이루었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냈을 때 하느님의 모세 십계명에서 보여주듯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내는 모습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냈고,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예언자를 통해 들어서 계시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멸망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먼저 그 남과 북이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들, 다윗과 솔로몬, 바로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을 사마리아를 그래서 수도로 하면서, 그러면 서로 간에 싸움이 있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721년 기원전에 멸망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즉 남유다죠. 남유다도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멸망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기원전 587년, 586년 이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멸망 시대에 에제키엘 예언자, 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끊임없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래서 보면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정의의 하느님의 모습이 사실 구약에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구약은 정의의 하느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즉 자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호세아서라든지 아가서를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빌론 유배라는 아주 쓰라린 유배의 시간을 기원전 587년에서 536년간 아주 쓰라린 그 유배 기간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렇죠.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상처고, 다시금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일제 36년의 그 치하라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역사를
돌이켜보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사랑을 베푸고 땅에 대한 그리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준다 그러는데 왜 멸망한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깨달게 되면서 하느님의 그 계시라는 하느님의 함께 있다는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입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범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잘 하려고 그러죠. 뭐든지 잘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안 되길 원하는 것은 그러나 그 판단은 나의 생각입니다. 함께 이루어진 건 나의, 즉 이스라엘 백성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이 우상으로 갖게 됐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고통의 역사, 고통하니까 다시금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회개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의 기원전 2000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끊임없이 이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잘못은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 우리 보면 사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그처럼 반복하는가?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보면 오늘 65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자기 계시, 하나님의 그저 공적인 자기 계시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기에게 교육 가를 때 아기에게 무슨 점잖게 얘야 이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사실 성냥불 갖고 놀았습니다. 성냥불 동생들 데리고 함께 성냥불은 불이 콱 올라오는 그걸 보면 너무 멋있어서 그걸 갖고 좀 하나 둘 해다 콱 올라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저한테 얘야 너는 참 동생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랬겠습니까? 안 그렇죠. 어머니는 바로 저를 냅다 내리치고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연년생입니다. 아마 기억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한 6살이면 6살 때 4살, 2살 제 동생들 데리고 불장난 했을 때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근데 맞고 앞으로 그 기억을 통해서 불은 성냥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점점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 어떻게 보여주는가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방법, 그 하나님의 점진적인 교육 방법이라서 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교부는 페다고지라는 말을 씁니다. 페다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페다고지다. 즉 페다고지는 점진적으로 마치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모가 손을 잡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걸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페다고지 즉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우리와 함께 가는 방법 손을 잡고 가듯이 깊은 사랑과 어떤 때 인내심이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럼 계시의 중재자이시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계시의 완성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종점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고 바로 그분은 이후 하나님의 공적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인간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약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났고 그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나는 어떻게 이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음 시간에 65항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